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1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11조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랑 우리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7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분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 역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까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7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시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7장 말씀 가운데서도 1절부터 12절까지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바른 처신과 기도의 원리 그리고 기독교의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라고 한다면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불의와는 일절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력은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방패, 올바른 영적 분별력, 그 판단력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오히려 나 자신과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악한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영혼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판단과 비판이라는 것은 악으로 향하여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만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허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나 자신의 잘못, 나 자신의 과오는 깨닫지 못하거나 가급적 덮어두려는 이율배반적 자세를 성도라고 하면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은 본인이 이웃을 판단한 바로 그 내용 그대로 나 자신 역시도 동일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웃의 눈에서 티를 찾는 이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찾는 이는 정작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바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내가 용납할 수 있을 정도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붙여진 그 형제의 그 영혼의 중요한 상태는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 영혼의 문제점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편견, 고집, 불신앙, 교만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신령한 눈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죄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춰서 투영하게 비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 앞에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더 크게 보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역시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 영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그러한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무엇이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그들이 죄악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맞아요.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 그 사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영혼을 사랑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바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깨우시고 이끄셨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깨우고 이끄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깨우고 이끄셨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혼들까지도 덮어주고 감싸주며 사랑해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모습을 늘 항상 세밀하게 살펴서 나 역시도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의 이 눈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죄악된 인간의 힘으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적절한 권면을 하기가 요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하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하여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좀 더 힘있게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없애주시고 형제에게 있는 티를 안 보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형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며 억울함이 가득하게 보였던 그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기도보다 앞서서 행했던 일들, 기도 없이 행했던 그 무수한 일들, 기도 없이 무턱대로 끌리는 대로 저질렀던 그 많은 일들이 나중에는 후회와 실패로 점철되게 된다라는 거. 결국 나에게 후회의 경험, 실패의 경험, 낙심의 경험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른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선택할 걸, 내가 조금 더 참아볼 걸, 내가 바로 대응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사랑의 권면을 해볼 걸, 미숙하고 부족한 선택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는 후회를 하곤 해요. 그럼에도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투성이이십니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며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게 나를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란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특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은혜다. 아멘.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불안감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신앙과 의심의 손을 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에 늘 힘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 그리고 내 정욕을 구하는 용도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에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제발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정결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심령으로 기르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티보다는, 내 형제, 내 가족의 티보다는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그 들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 들보를 제발 보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들보를 완전히 제거한 거룩한 삶과 정결한 입술,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하고 유익한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정결게 된 그 자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땀방울의 자리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내고 형제의 티를 빼는 자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12절의 황금률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숭고한 행동 규범을 교훈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윤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바로, 절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차원의 사랑. 그렇습니다. 황금률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 너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셔.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좋은 삶의 자원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녀된 너희에게 베푸신 것 같이 이웃에게,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면 돼 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미 우리들은 큰 부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큰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유롭게 영혼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큰 부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걸 소유했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줄 텐데 왜 나에게 주어진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상태를 내 정욕으로 판단하면서 여유롭게 대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얻게 되니 큰 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또 가질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의식주와 삶의 자원에 대한 염려, 근심하는 일을 버리시길 바라요. 걱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실한 기도응답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길 소원합니다. 구하는 대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나누어줄 여유로운 마음, 그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타산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이 참은 만큼 이만큼 움직여주겠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들,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대하는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변화되겠지, 내가 이만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참고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또는 이만큼만 말하니까 잘 알아듣고 변화되겠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대우받길 바라는, 목사님 저는 근데 대우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닌데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선이 이미 생긴 것이 내가 선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태도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신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나에게 떠오른 그 영혼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우받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측면에서 선을 행하되, 보다 더 잘 기억하세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해서 멈추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선행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채우심을 먼저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정결한 상태에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의 죄를 바로 보고 그것을 바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는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길 바라요. 모든 일에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만큼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열어주시며 어떻게 받게 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디 바라고 얻기는 늘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붙여진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목도하고 경험하여 더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때때로 두려워해요. 주님,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 바라는 모든 소원의 제목을 두고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영혼과의 관계, 나에게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 선대 계신 사랑하는 길련하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끄시는 리더십의 하나님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시 새로운 시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흥성치 않게 하시고 2021년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기름 부음 받게 해달라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친히 동참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기도하실 때 5천 전면교회과 오하나 청년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의 여호수아 세대가 불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끝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